이제 빌립보서 두 번째 시간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볼 텐데요. 지난주에 이제 전체적인 개요를 보았고요. 살펴보았고. 그래서 빌립보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의 편지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사도 바울의 기뻐하는 감사의 마음과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그런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서신서다. 빌립보서는 다른 옥중서신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속에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볼 텐데요. 거기에는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절부터 보면 이제 본인들 바울과 디모데가 스스로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을 통해서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면서 또 빌립보 교회를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 그리고 감독들, 집사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빌립보 교회는 그래도 잘 이렇게 안정된 조직을 갖추고 있는 조직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거기에 보면 성도들과 함께 감독들이 있고 이제 집사들이 있다. 이제 보통 오늘날에는 이렇게 목회자가 있지만은 그 초대교회에서는 목회자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장로, 그 다음에 설교하는 장로를 이제 오늘날의 목회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제 감독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디콘, 사역을 돕는 집사들. 그래서 교회가 그래도 처음에 이제 루디아를 통해 시작하고 간수장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회가 형성이 됐고 또 지금 편지를 쓰는 내용 속에서 볼 때 그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한 62년경 기록됐으니까 개척한 다음엔 10여 년이 지난 다음이죠. 그 기간 동안에 교회가 나름대로 이제 조직을 갖춘 교회로 성장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1절, 2절은 이제 편지를 받는 사람의 수신자의 내용,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인사, 기본적인 인사를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관용적인 인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가장 구체적인 편지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서두를 빼놓고 서문을 제외하고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처음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감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두 가지의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옥중서신인 것처럼 옥에 매여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사라는 표현을 제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를 보면 4번에 걸쳐서 자기가 옥에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1장 7절, 13절, 14절, 17절에 이렇게 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형편은 뭐냐면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주위에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바울의 전도를 시기하였고 1장 15절, 17절,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권면을 대적했습니다. 1장 28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어떤 신앙을 멸시했어요. 3장 2절, 4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에 원수가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3장 18절, 19절. 그래서 그런 상황을 통해 볼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육체적으로나 또 영혼에 있어서나 굉장한 혹독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감사라는 것은 그냥 말만의 감사가 아니고 정말로 그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바로 이게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감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이죠.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러나오는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진정한 능력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장 3절에 계속해서 보면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헬라어로 3절과 4절을 보면은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이 파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그게 이제 모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그것을 이제 찾기가 이제 똑같은 단어라고 보긴 힘들지만, 그러나 헬라어로 보면 파스라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린 색깔로 제가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바로 모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반복된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모든 간구할 때마다, 그리고 너희 모든 무리를, 그리고 항상 모든 때에 라는 모든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반복되고 있어요. 4번이. 그래서 이렇게 그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이제 그 감사, 처음에 표현했던 감사라는 표현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반복해서 더 깊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는 완벽한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가 빨간 글씨로 썼는데요. 그 속에서 내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속해 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소유의 개념을 간절히 표현하는 말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비록 옥중에 있지만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역자였기 때문에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목양하는 양들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존재죠. 그래서 옥에 갇혀 있는 상태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은 늘 자기가 목양했던 양들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것은 바울이 비록 이런 다른 공간에 있지만 늘 성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하면서 4절 끝에 보면 간구한다. 이것은 기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항상 감사할 때는 이 기도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감사와 기도를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감사와 연결된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만 살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왜냐하면 우리를 기도할 때 땅에서 하늘로,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서 이제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모든 전신갑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가 자동차 엔진 오일로 비유를 해서 말씀드렸죠. 바로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기도를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으로 강조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역시 사도 바울은 항상 이 기도, 감사와 기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에 이런 사도 바울이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 그 기도를 통해서 여기서 표현된 대로 땅에 있지만, 옥에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향하게 하고, 또한 사람들에게서 그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상처받고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로 기도가 끌어올려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감사의 이유를 이제 1절, 5절에서 6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특별히 감사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 때 왜 감사하는가?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가 보여준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복음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이 복음 전파의 사역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힘을 실어준 것.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정말 열심을 내는 교회였다. 근데 그 출발점이 뭐냐면 첫날이라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처음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바로 지금까지 아마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 교회로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또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감사와 함께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순수성이 변질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처음의 모습과 끝이 다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변하지 않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삶. 그래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세속주의에 변질되지 않는 교회,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재림의 날, 종말의 날을 표현합니다. 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바울의 확신, 선한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확신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과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게 하신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임을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분이며 또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제가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힘들어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할 수 있고,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하심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의 시간, 빌립보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는 이 지금의 시간을 예수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종말의 시간으로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살지만 그러나 종말의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인정하면서 현재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서의 고난은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소망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 오실 그 땅이 되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걸 믿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부활된 몸으로 살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믿는 거죠.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육체적인 필요가 급급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종말의 날, 재림의 날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절에서 6절까지는 바울의 감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은 바울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이루어진 영적인 신앙적인 교제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복음을 교회가 설립하고 또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시키고 오랫동안 그것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온전한 아름다운 신앙적인 교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8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의 생각,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이런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그리고 그 증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었던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1장 20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5절에 있었던 복음의 일에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연보,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연보에 대한 또 감사의 표현도 있는 거죠.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셔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할 때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에 어떤 부족한 점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바울의 기도를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이제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바로 그냥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이 몇 가지 교회에 대한 염려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요. 이 첫 번째 염려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아직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다툼이나 시기, 분쟁 이런 것이 극에 달아서 특별히 두 명의 여성이 언급이 되거든요. 4장 2절에 굉장히 크게 대립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두 여자 성도가.
그것은 결국은 사랑이 부족한 교회의 어떤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사랑은 교회 안에서 더 풍성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 기도하고 있죠.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라는 것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계속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려면 그냥 사랑한다는 것으로 이제 그게 어떤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스러움이 더 풍성하게 해서 결국은 성도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내 몸처럼 내 가족처럼 여기게 될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부족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솔루션은 뭐냐? 바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질 때에 그 사랑이 풍성해진다라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단순하게 사랑하라는 것은 그걸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출발은 그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것이 풍성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 있는 사랑과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 때 거기서 사랑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출발점은, 교회의 사랑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 때 바로 사랑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교회가 더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앞으로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깊이 있게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야지 그 속에서 그 사랑이 내가 체험되어질 때 내가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두 번째 바울의 염려, 그것은 뭐냐면 구별된 것, 선한 것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구별된 것, 특별한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구별된 교회가 되지 못하고 점차 어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변질되고 있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구별된 종말론적인 공동체라는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간절히,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이제 마지막 때까지 허물이 없이 그렇게 교회의 순수성과 구별된 모습을 유지해 나갈 것, 회복될 것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빌립보 교회에 대한 두 가지 염려에 대해서 다른 거 하지 않고 바울은 그냥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결국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그러므로 교회는 분명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선적인 것은 먼저 자라나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야 돼요. 성장하지 않고 성인의 믿음으로 자라나지 않고 일을 맡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자라나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무조건 일을 맡겨버리면, 조그만 애한테 막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 막 넘어지고 상처받고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죠. 교회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장성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았는데 막 일부터 막 맡겨버리면 그 교회는 절대 열매고 뭐고 생명력 자체도 위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씀으로 정말 신앙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정말로 그런 건강한 성장, 영적인 성장이 없는 무조건 어떤 열매만을, 일만을
해서는 절대 안 돼.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열매를 원하시지만은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선적이어야 돼. 시간이 걸려도. 그래서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어떤 그런 어떤 천상적인 공동체를 회복을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편지의 내용을 쓰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노라.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무력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것이며, 기도는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내가 기도한다. 너희 기도. 그러니까 뒤에 뭐 여러 가지 말은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선적으로 내가 너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서 가장 염려되는 두 가지 부분을 먼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의 내용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18절까지는 바울의 소원, 세 가지 역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옥중에 갇힌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옥중에 갇힌 일로 인해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세 가지의 역전을,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역전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옥에 갇힌 일. 이러므로 내가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 역전이 된 것은, 오히려 나에게 옥에 갇힌 일이 역전이 된 것은, 이 일로 인해서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더 강력하게 전파가 되게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신사참배로 옥에 갇히셨잖아요. 그 교회를 담임하던 제가 교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그 교회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근데 담임 목사님이 붙잡혀 갔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순사들한테 붙잡혀가서 거기서 고문을 다니고, 사모님이 이제 바깥에서 이제 이렇게 면회를 갈 때마다 그 목사님이 너무 나 다른 거 필요 없고 당신이 만들어준 숭늉이 먹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 그 기록들이 있는데,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 당했던 그 소식들을 들었을 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자기에게 영적인 아버지로서 역할을 했던 그분이 일본 그 신사참배 거부했던 것 때문에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모여서 정말로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겠어요. 마치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더 뜨거워진 거예요. 더 뜨거워지고, 오히려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것이 소문이 나면서 담대하게, 오히려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나의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다. 첫 번째 역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맨 밑에 제가 파란 글씨로 쓴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적었는데요. 이제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장소가 로마죠. 로마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로마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생기게 된 것은
이제 성령 강림 사건, 예루살렘의 성령 강림 사건에 있을 때 로마에서 왔던 이제 제자들도 있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흩어지면서 로마로 가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나 이 바나바처럼 파송이 돼서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에서 로마에서 왔던 성도 중 한 사람이 이제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가서 자생적으로 로마에 이제 성도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소식을 이제 사도 바울도 들었겠죠. 특히나 이제 브루스라 아굴라 이제 고린도에서 처음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듣게 되는데, 고린도에서 만날 때가 이제 그 로마 글라디우스 황제 때 로마의 기독교 유대인들을 추방령이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었던 처음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 출신들의 사람들이 가서 기독교인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로마에서 이제 빠져나가게 되니까 거기는 물론 이제 헬라인들, 복음이 전파된 헬라인들이 좀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때 이제 브루스라 아굴라도 빠져나오면서 고린도 지역으로 피신하고 거기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건데, 바울이 이제 브루스라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헬라인들 중심의 그리스도인들만 남아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로마서를 쓴 거예요. 로마서를 써서 이제 기독교적인 아주 정수가 기록돼 있죠, 거기에. 그래서 그 로마서를 써서 그들에게 복음의 진술을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미 그 로마 성도들 중에는 이 바울의 명성이 자자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파했던 그 이후에 이제 그 칙령이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유대인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을. 그래서 바울보다도 뭔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더 리더십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한, 그들이 이단은 아니었어요. 이단은 아니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 복음 전파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바울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하고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시기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되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막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시기하는 것 때문에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전혀 모르는 아주 핍박하는 사람들, 이단이나 아니면은 다른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핍박하는 건 괜찮은데 같은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상하게 할 때는 그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투기와,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배경 속에서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그러니까는 바울이 감옥에 이제 갇혔다는 소문이 드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고서는 시기를 가지고 투기를 가지고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것조차도 어쨌든 바울을 시기하거나 그와 다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일이 오히려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더 바울보다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전하게 됐다. 나는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상해도 그러나 나는 어쨌거나 예수님이 전해지면 난 그것으로 너무 기쁘다. 이제 두 번째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세 번째 역전은 이런 현상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통의 자리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고백, 이 세 가지의 역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몹시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오히려 이것이 세 가지의 역전을 일으켰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사람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두 번째는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증거돼서 좋고, 그 다음에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기쁘고 기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옥에 매인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성도를 배려하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을 배려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배려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와 또 기도, 그리고 그 속에서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 내가 옥에 매인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 것을 이렇게 원하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이어서 계속 또 빌립보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